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니까 예수 그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성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화된 삶을 살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성화된 삶을 살지 못하고 죄된 길로 갈고 있는 자기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곤고한 자다 라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런 탄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절이 지나가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바로 감사가 나오는, 왜 그렇게 감사를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이제 8장에서부터는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받는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판단하지 않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정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고,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받는 두 가지 복 중에서 두 번째가 무엇이냐, 그것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본 3절까지를 보았는데 3절 끝에서부터 3절 끝에 이어서 4절 읽을 때에 거기에 신하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하라는 것은 그것을 무엇을 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아들을 보낸 이유의 최종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4절에 나와 있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복 두 가지를 우리가 오늘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4절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그 3절에서도 우리가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니,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율법을 다 지키면 천국 갈 수 있는 것,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고, 몸이 연약하기 때문에, 마음도 연약하기 때문에 다 지킬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 다 지옥 가는 백성이 되어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을 잘 지킬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의로 여겨져서 내가 의인이다 이렇게 칭의를 해주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첫 번째 복, 즉 정죄하지 않는 것.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죄를 정하지 않는다는, 즉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어떻게 내 최종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아라. 이제 율법의 요구가 뭐냐, 율법대로 살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계명 준 거 다 지키고 규례 지키고 이렇게 살아라. 이게 율법의 요구.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율법을 그 요구가 이루어지는 나로 하여금 성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근데 그 율법을 그 성화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된 삶을 사는 방법이 육신을 따르지 않아야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니까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아야지만 우리가 성화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육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 본성을 가진 우리들, 즉 사단의 그 뒤에서 우리를 뒤에서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의 그 요구를 따라서 사는 이것이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인데, 그렇게 따르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 즉 우리가 성화된 삶을 살려고 하면은 우리의 본성, 즉 죄성, 그리고 죄 타고 들어온 영, 이 사단이 우리들에서 우리를 조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따르지 않고 우리가 살아야지 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용서해라, 축복해라, 사랑해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라고 얘기하는데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뭐라 그랬냐? 용서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미워해라 이런 거. 근데 우리는 마음속에 뭐가 자리 잡고 있는가? 미워하고 분노하고 이런 시기하고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그 사단이 우리 뒤에 와서 조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사단에 의해서 조종당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니라. 그 영 누구냐면 성령에 의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육신 속에 들어와서 죄성이 있어서 그 악한 생각,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고 있을 때에 그것을 따라가지 말고, 요구에 따라가지 말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힘입어서 살아가야 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사건을 보면 야 화내 미워해 막 이렇게 속에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그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적극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워해라, 화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미워하는 마음은 떠나가라. 이제 우리는 그것을 내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막 화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면 내 마음속에 화를 주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 다 떠나가라. 화나게 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고 또 미움이 우리 마음속에 막 솟구쳐 어떤 사람을 보면서 미워하는 사람 생각이 들어가면은 그 미워하는 생각을 미워하는 영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리고 성령의 불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미워하는 영을 태워버릴지어다. 이렇게 우리는 그 적극적인 우리의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이 와서 계시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 마음속에 와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도 우리 마음속에서 작용을 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는 성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 사탄의 영도 우리 마음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있어서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것들은 우리 육신에 있는 악한 생각들이 야 화내 분노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막 이렇게 해. 그러면은 이제 성령님은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쫓아내.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 사랑해. 이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를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 이제 이런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용서해라.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해라. 그리고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가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 축복하고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용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만 하면 미워지는 거예요. 얼굴만 봐도 보기 싫고 뒷모습만 봐도 보기 싫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성령님께서 그래도 사랑해라.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적극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용서하고 그리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이제 그 단계까지 넘어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요구를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음을, 그래서 우리가 아들에게로 가려고, 우리가 아들에게로 가야지만 성화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미움의 영, 그 다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사단이 우리에게 자꾸 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떠나보내고 성령의 주신 말씀, 사랑, 희락, 화평, 온유함, 뭐 이런 것들로 겸손함, 이런 마음으로 자꾸 우리가 해야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거기에다 이제 예수님 보혈의 피를 붓고 예수님 보혈의 피를 바릅니다. 이렇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가고 그 자리에 성령 충만한 미움의 영이 떠나가고 사랑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영이 떠나가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오기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요구를 물리치고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이런, 그래서 성령이 부어지면 우리에게 9가지 열매가 열려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9가지 자꾸 성령이 부어지면 사랑의 열매, 그 다음에 희락의 열매, 그전에 막 짜증내고 화내고 막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희죽희죽 웃게 되고,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도가 항상 불화했는데 이제 이 불화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어떻게 되냐, 화평한 마음, 관계가 회복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오래 참지 못하고 그냥 불끈불끈 화를 내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오래 참게 되는 이제 이런 우리 손길이 바뀌게 되는, 그리고 이제 양선, 이거 양선은 선을 택하는 마음. 옛날에는 선을 택하지 않고 악을 택해서 갔는데 이제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선을 택하는 마음으로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자비, 그 자비는 친절, 그러니까 카이드니스, 이제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이런 열매들이 우리에게 열리고, 그 다음에 충성, 있는 자리에 항상 있는 거, 그러니까 신실한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그 다음에 온유하고, 그러니까 부드러운 마음, 그리고 이제 절제, 이제 모든 것을 우리가 참고 절제하는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이게 예수께로 갈 때에 우리에게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 말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 그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 몸만이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일하는 사단의 영,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사단을 따라가면은 사단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워해라, 죽여라, 그냥 분내라, 이혼해라, 막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육신을 따르는 거죠. 육신의 일을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영은 성령의 일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이렇게 그 어떤 것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속에는, 뒤에는 그 죄의 본성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물리치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차고 들어온 영들이 우리 집에 우리 몸에 들어오면 앉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교회 오면은 성도들도 보면은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어. 딱 정해져 있어서 그 자리에 앉는 것 같이 이런 악한 영들도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앉는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우상은 들어오면 허리를 잡고 있고 허리가 막 아프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우상을 섬긴 가정들, 우상이 들어와서 잡고 있는 자리가 허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집, 이건 목뒤, 목이 뻣뻣하고 막 이런 것들, 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고집이 있는 사람들 목뒤가 아프고, 그 다음에 책임감이나 부담감, 이런 어깨가 아프고 어깨가 무겁고 막 어깨가 막 굳고 이런 것은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 그런 영들이 거기 와서 묵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열등감, 이제 이것은 쇄골, 또 이런 데에 열등감의 그 자리를 잡고 있는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자기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이제 발목에 와서 그 영들이 붙어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췌장, 이런 데는 분노의 영이 있을 때에는 이와 또는 이 췌장의 기능이 상실해지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로 이것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들어와서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그거를 잡으면 그런 영들이 와서 그걸 잡아서 그것이 나쁘게 하는 이런 것이라는 거니까, 분을 내게 하면 이를 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가 나쁘고 또는 췌장이 나쁘고 막 이렇게 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에 있는 영들을, 그것에 있는 영들을 우리가 쫓아내면, 나가라고 하면, 그리고 이제 예수의 보혈의 피를 바르고 성령의 불로 태우고 와서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 집을 파쇄되라고 하고, 또 이렇게 하면은 이런 것이 떠나가는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도 그렇게 이제 자리를 잡고 있다가, 그것이 이제 제일 고지가 어디를 잡고 있느냐, 머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설교 시간에 말씀했지만 이 고지를 잡고 있는 것이 생각을 고지로 잡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발이 글로 나간다는 거예요. 도둑질해라, 저거 가서 가져가라, 네 거로 만들어라, 네 거로 만들어라,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 그 생각에 따라서 발이 나가고, 응? 저 사람을 때려봐, 밉잖아, 때려,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소리 나가게 되고, 또 이혼해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그런 생각이 자꾸 이혼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그렇게 하게 돼, 이 발라서게 되는 이런 것이 있다니까. 생각을 이제 잡고 있는 거. 고지는 사람들이 머리를 잡고 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생각을, 우리가 생각 속에 있는 것을 다 물리치고 파쇄하고 떠내보내고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이 전쟁터, 생각에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잡던 생각을 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힘들고 어려워지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가 보고, 이 항상 우리 머릿속에는 성령과 사단이 전쟁터가 어디냐면 머릿속. 그 말이 번뇌하고 고생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편안한 마음을 가지려면은 악한 사단을 자꾸 쫓아내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을 쫓아내고 성령 충만하면은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사단을 따라가면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우리가 내 몸을 타고 나가기 때문에 내 몸이 먼저 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다음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니까 성령에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되면 사랑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오래 참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것이 생명과 또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막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사단의 생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서 생명과 평안이 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 날마다 마음이
불안하고 막 이렇게 하면 이거는 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항상 편안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사는 것이지. 그래서 이게 평안하지 못하니까 밤에 잠도 못 자고 힘들고 어렵고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게 되는 이런 것인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사단의 생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영의 생각,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생각을 따라가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이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이게 죄의 본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본성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 악한 영들은 어떻게 사단의 자기 부하로 만들어요. 항상 지옥 갈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 이를 수밖에, 즉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또 하나님 법에, 우리가 성령의 법에, 즉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 이것에 굴복하지 않게 되는 것.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를 않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은 것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법인데 이것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백성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 즉 사단에 매여서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고 구원해서 영생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 자녀로 만들려고 하는데 육신의 생각, 이거 육신에 있는 자들, 즉 사단 아래에 있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하라. 이러면 이 육신의 생각들은 뭐를, 육신은 사단은 미워해라. 그다음에 가정에서 하나가 되라. 이러면 이것은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해요? 이혼해. 아이고 뭘 살아봤자 고생밖에 할 거 없어. 이혼해라. 이거 사단이 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언제든지 하나 되게 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자꾸 갈라서게 하고 가정에 쪼개지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것인 것을.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사단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반대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서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만일, 이거 if, 그러니까 가정법이 아니라 무슨 그러나 이렇게 읽으면 훨씬 이해가 쉽게 됩니다. 그러나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 마음속에 영이 와서 있으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영에 거하면 성령에 거하게 되면은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있지 않은 성령에 있으면 우리는 양다리를 거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지대는 없는 거예요. 흑이든지 백이든지 그렇지 그 중간에 회색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든지 또는 악령을 따라가는 사단의 사람이든지 이렇지,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오면은 하나님의 영이 그냥 가만히 와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요구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영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으면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 사랑해라 이러면 사랑하고, 그리고 너희들 자스러운 사람을 축복하고 온유하고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은 우리는 육신에 있는 거죠. 이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즉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 성령의 간섭을 받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그 보증으로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들어와서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와서 집을 짓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오면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해야지 된다, 사랑해라, 축복해라, 뭐 이렇게 하니까 그대로 따라가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이 영.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그리고 이제 장사돼서 무덤 속에 있을 때에 그 예수가 3일 만에 아이고 잘 잤다, 이거 일어난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죽어 있는데 하나님 보니까 죄의 삭시 사망이라 죄가 있어야 죽어야 되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니들 유대인들이 예수를 죄 있다고 죽였지만 이 예수는 죄가 없다고 판단을 하시고 너는 죄 없다고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니들이 잘못됐다 다 이렇게 하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잊지 아니하고 살아는 부활하신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즉 성령님, 즉 하나님께서 살려내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예수를 그대로 믿으면 그 믿는 보증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누구라 했습니까?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 그리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뻘떡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이 너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이 있으면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죽을 몸에서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가 성령의 요구를 따라 살면, 즉 성화된 삶을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예수께로 가면은 우리는 성화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 살아도 예수님께로만 가서 회개하고 살면 성화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막 성화된 삶을 살려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고 성령님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그대로 살아갈 때에 성령님이 이거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그렇게 하면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살 수 있는 힘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께로 달려가면 성화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께로 가면 두 가지 복을 받는데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신 복.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대로 믿으면 우리 믿는 사람은 천국을 갈 수가 있고, 그러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죄를 정하고 죄인이라고 하지 않고,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져서 율법을 다 안 지켜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서 사는 성화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